613가지 율법 속에 숨겨진 복음, 오늘은 55번째 계명과 또 56번째 계명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55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였을 때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 일단 성경에서 밭이나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밭이나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은 교인을 상징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피해를 주었다면 주인은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교인이 다른 교회에 피해를 주었다면 이 교인이 속한 교회의 목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육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니까 육으로 갚아야 되지만, 이제 지금 시대 교회는 영적으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이다가 라는 이 바아르라는 히브리어가 불붙다, 불타다, 소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배고픈 짐승들을 계속해서 풀을 뜯어 먹이고 있어요. 짐승들은 마치 풀에 불이 붙어 있으면 모두 타버려 사라지듯이 그렇게 풀을 완전하게 먹어치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교인들을 잘 관리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짐승을, 이 어떤 주인이 짐승을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는 게 아니라 다른 주인의 밭으로 이 짐승을 보내서 풀을 뜯어 먹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남의 밭에 짐승이 들어가서 그 밭에서 풀을 뜯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이제 뻗쳐 나가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으로 짐승이 돌아오면 다시 또 다른 사람의 밭으로 쫓아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풀을 뜯어 먹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주인에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적이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자신의 밭에서 짐승이 풀을 뜯어 먹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서 풀을 뜯어 먹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목회자가 고의적으로 다른 교회의 교인을 미혹을 해서 자신의 교회로 데리고 오도록 자기의 교인들을 독려하고 이제 권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죠?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을 방치하고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풀을 뜯게 하여 망치게 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목사라는 직분으로 일을 합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도, 주의 종들도 자신들을 목사라고 속여요. 양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요.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다른 교회에 피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교회들은 비단 이단들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도라는 이유로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자기들의 교회로 끌고 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큰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목사를 자랑하면서 열심히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자들한테 와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와봐라, 자기 담임 목사 말씀이 좋다, 뭐 자기 교회에서 뭐를 한다, 행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들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권사들, 집사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무슨 교회 집사다, 무슨 교회 권사다,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를 자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교인들이 있다면 그 교인들에 해당하는 담임 목사는 이런 일을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을 자신들의 교회로 끌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오히려 다른 교인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려고 교육시키고 자신들의 교인들을 방치하고 모르는 채 하는 목사님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은 왜 이단입니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을 전도해서 자기들 단체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도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이 전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전도 대상은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오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먹게 하면 이란 단어도 똑같은 바르를 써요. 어떤 주인의 짐승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 계속해서 풀을 뜯어 먹어 불에 타버려 소멸되듯이 손해를 입혔어요. 이 짐승들은 다른 사람의 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로 다 뜯어 먹어서 밭을 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과 같은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과 같은 교인은 누구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고, 이단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기성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성도들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결국은 쫓아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집어삼켜서 자신들의 그 교회로, 가짜 교회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단의 수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이단의 교주들이 방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독려하고 있잖아요. 이단의 교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성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독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일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속이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스케마티조예요. 양식이나 외형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해서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단에 속한 자인지 기성교회에 속한 자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변장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도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기성교회들에 침투해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변장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없어지질 않아요. 어차피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나타납니다. 결국은 나중에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나타나요. 이런 자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요 선지자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하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짐승과 같은 교인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을 미혹하고 죽이려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잘 분별하여서 피해가 없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들이질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처 알지 못해서 드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신앙을 잘 보고 분별해서 이단적인 사상이 있거나 이단적인 행동을 하면 내쳐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거짓 교리를 전하여서 이단의 교주를 따르게 만드는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짐승을 고의적으로 다른 주인의 밭이나 포도원의 풀을 뜯어먹게 한 사람, 그 짐승의 주인이죠.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과 최상의 것을 선한 방법으로 배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은 메타브예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야타브,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주인의 마음에 완벽하고 그 사람이 흡족할 때까지 계속 배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상을 받고 후회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상할지니라 라는 단어가 샬람인데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짐승의 주인, 다른 밭이나 포도원에 가서 그 밭이나 포도원을 망쳐놓은 이 짐승의 원주인이 분명히 율법에는 배상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배상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다른 교회에 고의적으로 침투해서 그 교회의 교인들을 교란시키고 분열을 시켰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물질로 갚아야 하고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영적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이 고의적으로 한국교회에 침투하여 교인들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다면 자신들이 한국교회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이단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짐승의 주인이 끝까지 배상하지 않는 것처럼 이단의 교주들은 절대로 한국교회에 사죄하거나 회개하거나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러한 이단 교회, 이러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단 교회가 한국 교회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피해를 끼쳤는데 보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단의 교회들을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단 교회에 있는 짐승과 같은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인을 잘못 만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단의 교주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세뇌를 당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들은 그 교인들, 그 이단에 속한 자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이단의 교주들,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 사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람을 높이는 율법 사상을 집어넣거나 이단 사상을 집어넣게 되면 최고의 것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것이 뭐냐? 영적으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전하고 거짓 교리를 전해서 교회를 깨고 성도들을 미혹했다면 회개하고 자신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고 자신들이 미혹했던 자들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배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묻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한국교회에 침투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주인이 자신의 밭에서 풀을 뜯기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다른 밭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이단들은 자신의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다른 교회, 정통교회에 악의적으로 자신들의 교인들을 보내서 자신의 단체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한국교회에 배상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보상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들이 진리라고 더 크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배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던져 넣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여 교회나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